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세 절이에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함께 볼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을 참 좋아했습니다. 많이 닮고 싶었어요. 다들 알듯이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이 거장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목숨을 일을 위기까지 처했지만 내가 했다라거나 내가 수고했다 이뤘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들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전히 바울을 닮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때로는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과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보는 그 바울은 너무나 완벽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울이 최고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거대한 산과 같이 정말 늘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하게 한결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결점이 있을 거고 약점이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쭉 볼 때 그냥 너무나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요.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인간미가 느껴져요. 인간미가. 그의 행동을 쭉 보면 실수도 잦고 허점투성이에다가 그렇게 허술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겠다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실수투성이에다가 좌충우돌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처럼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도 없을 정도예요. 제가 어제 새벽기도에 설교를 하면서 인용한 시가 있는데요. 제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 시입니다. 이 정호승 시인이 썼는데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늘 있고 눈물이 있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늘과 눈물 자체는 긍정적인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그늘과 눈물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아름다움과 깊이와 고요가 있을 수 있다. 삶의 깊이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야말로 그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을 모아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중에 나를 다 버릴 거라고,
다 나를 떠날 거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 몰라도 나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냥 나를 부인할 건데가 아니라 나를 부인할 건데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 말을 듣고도 베드로는 굽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체포되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3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느꼈을 감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자. 여러분,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도 좋은 사람이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3년 동안 그분을 모셨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아꼈던 그분을 내가 모른 척 하다니,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하다니. 아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을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음성. 베드로의 마음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그저 미안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죄송한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절망과 좌절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회복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회복조차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은 죄도 여러분 가벼운 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정확하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베드로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렇고 전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우리 모두가 참 연약한 존재가 아닐까. 제가 이 목자 시리즈 설교하면서 마치 구호처럼 했던 얘기가 우리 모두가 사자다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양이라는 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쉽게 좌절할 수 있고 죄책감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 있고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작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교회에 이렇게 출석한다고 해서 실패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실패는 삶의 결론일 수 없다는 것. 실패의 과정을 겪을 수는 있지만 실패로 마무리되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 곁에 서서 하늘의 음성을 계속 들어왔고 수많은 기적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나 예수님 모른다고. 여러분 이거보다 심각한 영적 실패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존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고 환경이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친 파도가 막 밀려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삶이든 절망이나 낙심이 들어설 틈이 없어요. 주님으로 충만한 자리에는 절망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베드로는 잡보자기하는 심정으로 고기를 잡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해준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전에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은 베드로를 향한 고귀한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옛적 삶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사람이 지금 사람이 아니라 고기를 낚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번은 고기를 잡으려고 밤을 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욱 지치고 아마 기진맥진하지 않았을까. 그러던 차에 멀리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음성이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밤을 새도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제서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대화가 전개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자상함과 세심함이 많이 녹아있다.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호칭을 먼저 한번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평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드로야 아니면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평소에 부르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호칭만 달라져도 얼마나 큰 영향과 자극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집에서 제 와이프가 저를 어떻게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진 않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여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와이프가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부르는 거예요. 오빠, 창민이 오빠. 여러분, 제가 이걸 하면서 저도 좀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거북한 분이 계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상황은 아니라 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 와이프가 평소에 여보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저를 오빠라고 부른다면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쳐다보면서 제 와이프한테 그러겠죠.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평소에 여보라고 불렸는데 갑자기 오빠라고 불렀으면 썸띵이 있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뭐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신호가 있을 수 있죠.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데 평소에는 여보라 불러요. 근데 갑자기 홍길동 씨 이렇게 불러버리면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엊그제 밤에 이 설교를 쓰면서 제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한번 오랜만에 오빠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오빠가 듣는 게 제가 이렇게 편하지는 않지만 오빠라고 한번 해보라고. 근데 제 와이프가 1, 2초 정도 뜸을 들이더니 옵 하면서 말을 그냥 먹어버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호칭이 달라지는 것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고 했는데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처음에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날 부르시지? 좀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 똑같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 1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1장 41절 42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볼 때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근데 이제 앞으로는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냥 좋았을까요? 마냥 즐거웠을까요? 자기가 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반갑긴 했겠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어땠을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 것은 너와 내가 만났던 그 첫 만남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 예수님이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나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노라고, 한 번 있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셨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언제부터선가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봐도 나의 신앙 상태가 너무나 나태해져 있어요. 쳇바퀴 돌아가듯이 신앙생활을 그냥 습관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러면서 영적으로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졌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너의 처음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주님의 음성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도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비상하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한 번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3번을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도 질문에 따라서 3번을 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저는 이렇게 3번을 물으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참 베드로를 끔찍이도 아끼셨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감동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3번을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셨을까? 이런 장면이 많이 없잖아요. 가위바위보도 3번, 3세번이니까 3번? 여러분,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이 자꾸 의심이 될까요?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럼 왜 그러신가? 왜 3번씩이나 물으셨을까? 학자마다 의견은 좀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고 있는 이 자리에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 이거 헬라어예요. 안스라키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밤이나 어두운 새벽에 여러분 불타는 것을 보면 보통은 거기로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숯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좀 전에 봤지만 헬라어로 안스라키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과 놀랍게도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8장에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 베드로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체포돼서 가야바의 집 안에 계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야바의 집 밖에서 있었는데 그가 뭘 하고 있었나?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 안스라키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서 불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안스라키안이에요. 똑같은 단어지만 한국어로는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는 같아요. 영어로는 charcoal fire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베드로의 입장이 대보면 베드로는 이전에 가야바 집 밖에 있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번에도 숯불 앞에서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번이요? 3번을. 그러니까 숯불 앞에서 3번의 부인이 있었지만 또 다른 숯불 앞에서 3번의 사랑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성경에 숯불에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원하셨던 것은 베드로의 잘못을 질책하거나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예수님께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 스스로가 그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비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만약에 회복되지 않았다면 계속 물고기만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초대 교회에 엄청난 활약을 하잖아요. 회복을 하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회복을 하니까 베드로 전서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안에 그늘이 있을 수 있고 내 눈에 눈물이 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런 뉘앙스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럼 너 왜 그랬냐고. 너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더니 왜 약속 안 지켰냐고. 왜 그렇게 계속 실수하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따질 건 따져야 되고 잘못한 건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당사자가 아파하는 것을 봐야 용서할지 말지. 보통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그랬냐고 과거를 묻지 않아요. 실패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어요. 주님이 묻는 것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묻고 있어요.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 부족한 거 많고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한다고, 정말 나의 사랑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존 오웬이 이런 말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깊은 나머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상사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깨달아지겠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깊어져서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의 쓴 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내 안에 그늘이 있을 수 있고 내 눈에 눈물이 고일 수 있어요. 왜 고난이 오는지, 왜 내가 실패하여만 했는지 그 이유를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이유를,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인 여러분을 실패작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 때때로 실패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패는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특별히 실패로 인해서 그늘이 있고 눈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러하기에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실패해서 회복으로 가는 그 길목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라고 하는데요. 후렴에 이렇게 말해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도 찬양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요,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작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당하는 실패와 또 그로 인한 눈물과 그늘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회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실패에서 회복으로 가는 그 길에 그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실패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주님과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실패작으로 만들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만나는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당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늘과 그 눈물, 하나님, 그렇지만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실패는 결코 인생의 결론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회복으로 가는 그 길목에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내가 너 정말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하나님 너무나 작은 상황은 있지만 하나님 점점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내 온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나의 삶과 나의 마음에 가득한데 하나님 절망과 하나님 낙심과 좌절이 틈탈 자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정말 절망이 들어설 틈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함으로 정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거룩한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 영적으로 아름답게 비상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볼 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 존귀히 여김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한 1절만 한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실패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실패는 성도의 결론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실패는 교회의 결론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회복의 길목에서 늘 주님을 사랑한다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을 하늘에서 만나는 그 날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로서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실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